이사야 62장 4절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시온은 버림받은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라 불려졌습니다. 원래는 복된 땅이었는데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그곳을 보고 복받은 땅이라고 누구도 불러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쓸모없는 땅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2절 후반부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동안에 불려졌던 황무지, 버림받은 자, 이 중간에 있었던 이름을 버리고 다시 이름을 주시는데 그냥 시온이라고만 불러도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아니죠. 훨씬 더 빛나고 고귀한 이름을 줬어요. 첫 번째는 헵시바라 부른다고 했어요. 헵시바. 히스기야의 첫 이름하고 같은데 실제 사람이 불려졌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이 이름이 붙여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여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 여자에게 있다. 성은 여성용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종 그런 것처럼 내 기뻐하는 성 시온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냐? 신랑이 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신부처럼. 두 번째는 뷸라라. 완전 외국 말처럼 들리죠. 결혼했다고 말입니다. 기뻐서 멀리서 보고 희죽희죽 웃고만 만 게 아니라 내가 결혼했다. 하나 되었다. 연합했다. 땅을 보고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아니고 내가 결혼한 땅이 되었다. 다시 약속한 땅이 되었다. 세상에 사람이 하는 약속 중에 결혼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이 땅과의 약속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결혼한 땅이다. 그러면 결혼하면 뭐가 그 다음에 따라오죠? 자식이 생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 결실하는 땅, 즉 옛날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황무지가 아니라.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 비슷한 표현을 쓰거든요. 땅을 황무지를 한 것처럼 몸도 이제 다 그렇게 말랐다, 황무지처럼 되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거꾸로 이제 다시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생육하는 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5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해석이 사실은 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헵시바가 뭐요? 뷸라가 뭐요? 4절 안에도 이미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뜻입니다. 이게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시온과 땅이 여겨진다는 얘기냐? 계속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땅.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 땅에서 난
자식들이요, 이 땅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 땅이 자녀들을 낳고 이 땅에서 난 자녀들은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이 이 땅 안에서 나타나요.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충만한 동산. 죄가 씻겨지고 악인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덮은 땅. 빛이 쫙 솟아나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땅. 이게 하나님이 기뻐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만민이 보이게, 우리끼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본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보이고 땅끝이 보고 나오리라. 그런 빛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섰을 때 그 기치를 보고 땅끝에서 보고 나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요즘에도 뉴스만 봐도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땅이 황폐화되고 어느 땅이 생육하고 어느 땅이 기름지고 어느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된지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TV나 인터넷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요 말씀을 말입니다. 이사야만 전했냐?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기뻐하여 결합함이 하나님 자신을 신랑이라 하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고 성도가 신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이 은총이 확장된 거라 한다면, 이걸 조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만 하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또 스바냐 3장 14절 17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 자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자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똑같죠? 호세아, 스바냐, 이사야. 이사야는 예언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시간대로도 그 연대가 상당히 긴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스바냐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참 집중되어 말씀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의 백성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꼭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사랑해서 혼인한 같이, 그리고 혼인하 있을 때 그 신혼 때 참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시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지 처녀가 있는데 100일, 1000일, 만일, 사람이 만일을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먹을 걸 넘어주고 좋은 옷도 주고 많이 하지만 저 길가에 그대로 두는 거하고 내 아내로 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복 준다는 것이 피로만 채워준다는 게 아니고 이때 이스라엘에 받는 복은 버림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인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이 아니고 축복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백성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있는 백성, 선택한 백성이라더니 맞구나.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맞구나. 우리는, 즉 이방인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고 잊어버렸고 너희 때는 끝났어 이랬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기억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는 오히려 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홍해를 갈라주고 그런데도 여리고를 무너뜨려 줬던 거예요. 이제 진짜 영원한 혼인. 신의 산에서 혼인한 거 아니었나요? 그랬죠. 그러나 그 말할까요? 완성형은 이 마지막 때였던 거죠. 이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칭송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모티브, 그러니까 요 약속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내가 신랑으로 와서 신부인 너희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고 신부 이야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듣는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유대인에게 한 번 말하고 끝났냐? 아니었단 말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방에서도 그 약속들을 그대로 와서 또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접붙임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약속의 땅, 약속의 시간에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또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매사에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중요한 한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그렇고 세상에 일어난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으로서도 한 번의 믿음이 도약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단 하나하나 오르듯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은 크지 아니하고 무릎 관절을 구부렸다 펴고 근육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고 땀을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훗날 주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혼인하신다 하신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신랑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걷고 수고하며 나아가되 저 술람미 여인이 땀을 흘리며 햇빛에 그을린 모습이 솔로몬에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결혼할 만한 나의 신부로다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주시옵고 모아진 백성이 다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